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버려 두심. 한 번 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둔다.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말 형벌인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21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봉독한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열매들이 21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죄의 열매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지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이야기예요. 1장 18절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불의와 하나는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음이다라는 이야기. 경건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받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질병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한 것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신학 가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와. 하나님 때리셔. 이렇게 갈래? 얻어맞고 올래?
그래서 제가 얻어맞는 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때리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바로 뭐냐? 때리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고 질병을 주고 사고 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막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손수레가 벼랑 끝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 손수레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빨리 내려갑니다.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저 밑으로 빨리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간섭합니다. 참견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도 다 컸어요. 그냥 다 컸다고 내버려 달래. 여러분, 내버려 두면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다 컸다고 내버려 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효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장가 갈 때까지만 내가 얘기한다. 장가 갈 때까지만 내가 얘기할게. 예전에는 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얘기할게. 할렐루야.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이야기할게. 그때는 내가 신경 안 써. 내버려 둘게. 그때는 네 와이프가 하겠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그냥 관심을 끄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는 간섭합니다. 참견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이 들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린다, 사업이 어렵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에 따라 다르다? 들어봤어야 알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것.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는데 바울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과 아가보의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튜브에서 지웠죠? 할렐루야. 예, 그래. 그래야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잘 된다?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죄를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은 죄의 본성대로 욕망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하여 온갖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펜이 있으면 줄을 치십시오. 첫째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첫 번째로 줄을 치세요. 정욕과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시는데 좋은 쪽으로 내버려 두시지 꼭 정욕과 더러움 쪽으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본능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느끼는 대로 살고 동물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두 번째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거기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정욕이, 성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욕에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내가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만 몰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욕할 수도 없고. 그 땡땡만 몰라. 그 땡땡만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서도 나만 몰라. 할렐루야. 내가 갑질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갑질하고 있는데 나만 몰라. 누구는 다 알아?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조금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나만 모르는구나. 그렇지. 28절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렇게 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온갖 부도덕과 부패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마음의 상실함을 느끼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아. 내버려 두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독보석과 같은 21가지의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29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의 마음에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죄악이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냐? 32절 말씀에 보면 다 무엇에 해당되어지는 죄의 열매들이냐? 사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 축축해집니다. 습해져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 기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싸리 추울 때라면 좀 괜찮겠어. 조금 따뜻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졌잖아요. 보일러가 터져가고 모든 난방이 안 되니까 닦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참, 옷도 그냥 껴입을 수도 없고, 또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참 이런 날씨가 가장 힘든 것 같아. 가장 추운 것 같아. 근데 해필 이런 때 또 보일러가 터졌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축축하고 습하고 기분이 싸해져. 근데 어제 우리 박 장로님이 저 강화에 갔다가 올라오셔서, 우리 장로님 별명이 박가이버인데
할렐루야. 그분이 장로님이 어떻게 가셔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그걸 고쳐놨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일러가 돌아간 다음에 집에 돌아갔어요. 아휴, 그러면서 내가 집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가 어휴 하고 돌아오니까 뭐가 큰 또 잘못이 이루어졌는 줄 알고, 아니 왜 그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너무 좋아서 내가 어휴 하고 돌아왔다고. 뭐가 좋냐고, 온기가 방 안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어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요, 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제가 또 체험한 걸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보일러 하나님께서 터뜨리셨나 보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움과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시기와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한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의를 향해 올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죄에 대해서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에 볼펜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놔,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다 치우쳐라고 얘기하고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치우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아주시니까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의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말이, 그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은혜 주십니다. 또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내버려 두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두심을 거절할 때 임하는 진노는 알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막아주셔야 돼.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막아주셔야 돼. 어떠한 질병, 어떠한 사고, 어떠한 실패,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나를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 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차에 시동을 트는데 하나님, 그때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내 차 빵꾸가 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차 달리다 빵꾸가 나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아싸리 빵꾸가 나서 가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죄를 즐기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죄는요, 사람을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죽음으로 인도해요. 추락하게 합니다. 죄를 향하는 길에서 지금 스탑, 멈춰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